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레미야 7장은 참된 예배자의 조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방에 살면서도 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더욱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오는 것은 크나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2절 3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문에 서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포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희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참된 예배자의 조건 첫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참된 예배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과 과와 과부들은 언제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예배자는 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기고 이들의 송사를 바르게 판결하고 그리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바르게 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의 조건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후반절에 보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는데요,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방에 내려가면 이방신을 섬기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교적인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왕기 하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벌써 우상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최상의 자리를 드림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조건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거룩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탐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이라도 좋게 보이면 주저없이 도적질을 했고, 더 욕심이 나면 다른 사람을 살인을 해서라도 그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라 하더라도 탐이 나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보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연구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 존엄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사이로 총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에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나 하나님,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자각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부활절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걱정함과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빨리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구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서속히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환자들이 하나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이로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집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